이것이 선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전도 선교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선교하기를 회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든 세상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누구에게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변화될까?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 발짝도 넌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인 무능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영업행위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홍보나 광고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게 된 것입니다. 저도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명을 따라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교우분들에게 일일이 집요하게 전화하며 복음에 대한 친절한 이해 없이 전화로 무조건 부활절에 있는 전도잔칫날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얼마나 독촉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마지못해 반강제로 주일날 나오신 분들이 다시 교회에 제대로 정착한 경우는요, 단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에 치우쳐서 결과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할 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별의별 인간적인 방법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건물과 시설이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전략이 예전처럼 잘 안 먹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안 통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더 다변화되고 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좋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세상에서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입을 닫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료사역을 채우려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한 초월자가 모든 인간을 종교적 노예화하며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며 제3과 노동을 착취하며 냉정하게 하는 광신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전해야 합니까? 기독교는 만백성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사람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범죄로 멸망하는 모든 사람을 되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종교인데도 우리는 그저 잠잠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말할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지는데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전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없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겠죠? 예. 2번째,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모른다든가. 예.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어떤 정리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든가. 동기는 알겠고, 무엇이 말하는지도 모른다든가. 더구나, 우리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든가. 이게 내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4번째, 능력의 근원을 잊어버렸다든가 말이죠.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의 통치주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권세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독교 선교의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분은 합당한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땅에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종교적 선생들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유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인생을 던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의 권세가 하늘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위해 살아갈 어떤 도전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시오 주님이시며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몇몇 팔레스타인의 시골 촌뜨기들을 보낸다는 것은요,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 비해서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인 이 현대의 교회의 가제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동일하게 엄청난 일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분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보좌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죄와 비극이 넘쳐나는 우리 사는 세상에 몸소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본성을 입고 사셨으며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아픔과 상처를 겪으셨고 그분은 낙오자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짐을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말과 삶의 모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몸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의 선교는 아들의 성육시 선교여야 합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처럼 다른 세계에 가감히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늘 안주하던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반드시 타 지역으로 간다거나 먼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믿음 없는 세속 사회를 말합니다. 그것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를 그곳에 그들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 보내셨습니다. 내 직장과 일터에 보내셨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다니던 업체에, 가게에, 학교에, 병원에, 가족에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들 세상 속에서 섬기고 베풀며 도우며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낮추며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모든 영역에서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대위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심령에도 동일하게 짚혀져야 합니다. 예수의 선교는 긍휼의 선교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목자 없는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외아들 잃은 과부를 보고 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곤경과 고통 속에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줄인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선교였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선교는 섬김의 선교였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던져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유대지도들처럼 남들에게 대접받지 아니하시고 대장이나 지도자 노릇을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기꺼이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더구나 교회는 긍휼과 섬김으로 선교할 때 오는 고난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교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요, 쉽게 쓰러지고 용기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늘 옆에서 방해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싸워야 실패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늘 사탄이 옆에서 우리를 희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저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전달되고 확장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9장 29절로 31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선교할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어떤 태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일까요? 복음을 전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진지하고 논리정연했으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하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잘 설득되기 위해 메시지를 정리하며 전했습니다. 어떤 대상인지 염두에 두고 또 어떤 상황인지를 유념해서 전한 것이죠. 더구나 회심하든 말든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회심시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놀로그한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기에 그는 철학과 연설과 수사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였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목사들이 각식하게 철학도 얘기하고 수사학도 끌어들이면서 수사적인 얘기도 해가면서 화려한 언어들을 구사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항상 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성과 논리를 활용하였습니다. 물론 뛰어난 논증이 성령을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뛰어난 논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마음문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성령이 역사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진리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증거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복음을 증거하거나 증인의 역할을 하거나 간증하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회 홍보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간증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을 자랑하는 것, 나의 나됨을 전하는 거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고 다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늘 다급하잖아요. 꼭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미국 교회를 따라서요, 전도 집회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전도 집회와는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이
이 전도 집회가 안타까운 것은요, 집회에 참여한 회중들에게 마음의 결정을 내릴 근거가 될 만한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회중의 입장에서는 전달되지 않았는데, 듣지 못했는데, 충분한 메시지가 나에게 오지 못했는데 예수를 당장 믿으라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것이죠. 예, 미국 교회는 이제 상당히 강단에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라, 이런 제스처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잘 안 하죠, 이런 것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자신이 여태껏 쌓아왔던 가치관을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런 결정은 사람이 쉽게 단번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는 진지하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 초청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듣고 이해할 만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적절한 이해의 기초를 밟게 해야 합니다. 그런 기초가 없이 결단에만 호소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를 빼먹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지적으로 동의한 여러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교회 공동체로 초청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하지만 복음 전도를 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의가 없습니다. 피상적입니다. 어설프고 숙련된 언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든 밥상은 차려도 성의 있게 차려야 만나게 먹지 않겠습니까? 예, 그와 반대로 밥상을 맛없게 차리면 당연히 입맛 또한 없겠죠. 우리는 다급하게 독촉하고 지나치게 교회를 소개하는 경향이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복음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서 5년간 복음의 씨를 뿌렸으며 때가 되어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유를 가지고 단기적이고 또 장기적인 플랜을 잘 짜서 체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차를 밟아가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교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덤벼야 합니다. 내 거야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가장 어려운 일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진태양난과 고진감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모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힘든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뭐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한 저항이 따라올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선교할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시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주인 노릇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그분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날들을 꿈꾸며 담대히 도전하는 저와 이 하나님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